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빛이 있으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사건을 토대로 해서 한 말씀으로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잘 아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을 잊을 때가 있는데,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창조 사건을 토대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잊고 살아가는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나아감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속에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에 모든 공허와 흑암의 깊음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이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의미하는 진정한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비춰져야 될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참된 선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했었고 그곳에 선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은 어둠을 비추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토대로 보니까 먼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선과 악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선, 하나님의 빛, 진리의 말씀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참된 선이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빛이 있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모든 이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 가운데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시면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내 안에 잊어버렸던 참된 선을 되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나가게 되어진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인데, 참된 선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없다 보다 보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 우리가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이 있다. 소망하기는요, 이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선포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빛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그 어두움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참된 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다 보니까,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가다 보다 보니까 결국에 그들이 유대인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이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이 되어졌다. 빛이 그들에게 분명히 왔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갔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날에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중에도 전등이 우리를 비춰주듯이
예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비춰주고 있는데 그 비춰주는 빛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성경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긴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대하여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대하여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다 보니까 빛이 이 세상에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쁠 때도 또 여러분들이 슬플 때도 늘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모른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서 함께 역사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우리에게 미혹해 되어져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빛이 비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자체가 선포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으나 세상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게 되어져서 그 광채가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 때가 있는데 운전을 이제 하는 중에 차 앞유리가요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그 지저분한 게 도가 지나치면은 빛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 차를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뜨끔하셨나봐요. 우리 교회 차를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그 앞 유리가 있잖아요. 유리가 뿌옇게 껴 있으면은 앞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을 볼 수 없죠. 운전들을 안 해보셔서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세상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아까 우리 찬양했죠? 마음의 눈으로 주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 열어 주보게 하소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봐야 되는데 마음의 눈 가운데 뿌연 거를 끼게 한 거예요. 안개가 끼면 우리 앞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듯이 이 뿌옇게 되어져 있는 것으로 빛 자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빛이 보여야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빛이 보여야 온전한 운행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혼미케 하는 역사, 내 마음의 눈을 가려버리는 역사,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빛 자체가 비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인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그 혼미함을 사라져지게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팍
들어온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간이 이거를 닦으려고 해도 닦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신 자체가 잡고 있는 자들,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체는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부터 날 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참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아세례를 사람들이 잘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유아세례가 형식만 어떻게 보면 있을 뿐 그가 실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아세례 한번 받고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 모실 수 있을 때 세례를 다시 받는 풍토들이 생겼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냥 커서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올해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로 내 마음의 혼미함을 깨셔야, 그 혼미함을 예수의 피로 씻으셔야 주의 진리의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빛은 늘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창조하실 때부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빛은 그 자리에서 계속 비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추는 그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오늘날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복음의 광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광채가 들어오도록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씻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광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밀고 들어오신 것.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허름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마구간에서도 어떻게 보면 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말 구유에 태어났다는 건 말밥상 위에 태어나신 거거든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말밥상 위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어떻게 보면 천하고 어떻게 보면은 미천한 곳에 태어나시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의 장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경배하지 않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빛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빛이 들어올 때, 은혜가 들어올 때, 말씀이 들어올 때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연적으로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마음이 무엇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인간의 더러운 혼미케 되어졌던 마음, 가망이 없는 마음 자체를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살인 사건 강력한 용의자가 붙잡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용의자가 실제 용의자가 아닌 진범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용인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이제 시대는요 끝을 닫아가는 것 같아요. 19살 먹은 이제 청년이 17살짜리 여자애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강간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아이를 목 졸라 죽이고 면도칼로 토막토막 내가지고요 살점 하나하나를 다 썰어냈대요. 그래갖고 변기통에다 갖다 버렸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어떻게 보면은 이 뼈 같은 거 있잖아요. 뼈 같은 것만은 김장 비닐에 담아갖고 자기 집으로 가져갔대요. 모텔로 그 여자애를 유인해서 성폭행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모텔에서 죽여가지고 모텔 그 화장실에다가 다 이렇게 잘라갖고 버렸대요. 공업용 칼로 해갖고 사람을 도려내서 죽였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사람을 죽이고 난 딱 1시간 뒤에 올린 글을 보면 마음에 양심이 없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에게는 분노도 없고 슬픔도 없고 자기는 공포도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피비린내 나는 곳에서 잠을 자겠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미어졌는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이 살았대요. 근데 문제 없이 살았었지만 그 문제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사실적으로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문제 있게 살았다는 거죠.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끼지 못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쓰레기 하나를 버려도 양심이 내 안에서 발달하게 되어지면 쓰레기 버린 것이 가책이 느껴지는 게 인간입니다. 쓰레기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가책을 느끼는 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기본 심리죠. 근데 그런 거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혼미케 되어져서 그 마음의 주인이 사탄이 되어져서 사탄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거죠. 제가 의문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면 정말 그 마음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을까? 그 마음 자체가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 마음은 지옥이다. 나는 지옥의 인생이다. 그 학생의 표현을, 19살 먹은 그 학생의 표현을 보면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 아이를 토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다 보니까 겉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속으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그 문제가 쌓여지고 결국에 열매로 드러나서 그런 막대한 중죄를 범하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70%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섬뜩한 사람들과 마주하게 돼요. 우리 교회분들은 아니겠지만 거리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10명 중에 7명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마음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 신이 주인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세상 신은 파괴의 신이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신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죄악의 신이기 때문에 사탄을 상징하죠. 결국에는 이러한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다. 다만 문제 있으나 문제 없는 척하고 살 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도 10명 중 7명에 속하는 정신분열증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나 속은 문드러져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고.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신창원 아시죠? 신창원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창원뿐만 아니라 지존파 두목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회에 대한 불만과 어떻게 보면 불평과 원망이 너무나 극에 달아서 사람을 잘라서 씹어서 먹었던 사람이에요. 구워서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천사처럼 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해서 우리 영혼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악이 들어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불러가게 되어지고 내 마음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변화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신창원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준비물을 갖고 오지 않았을 때 그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 너희가 어려워서 못 갖고 왔구나 이런 말만 했어도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준비물을 갖고 오지 못한 신창원에게 준비물을 갖고 오지 못했으면 나가서 흠초라도 갖고 와야지 이 못난 자식아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때렸대요. 근데 신창원이가 자기 쓴 수기에 보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에는 악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가 이야기하길 선생님이 자기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자기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깨닫게 해줬으면 자기가 오늘날 이런 사형수로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형수로서 끝났다고 하는 신창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변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빛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따뜻합니다. 그렇죠?
추운 겨울에도 비치는 따뜻한 것처럼 우리 마음, 얼어붙은 마음, 이 더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의 피로 이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진다면 빛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빛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지금 불을 켰으니까 여기 화난 것처럼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들을 향하여서도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저 영혼에게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명명하시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떠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 번만 읽어보고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289페이지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비춰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죠? 이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기 위해서는 누구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6절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누구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이 빛이 누구의 얼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말이 길어서 헷갈리는데 예수님의 얼굴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는 빛이 발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발산되어지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비추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지만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내가 바라봐야지 한다고 해서 그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가 일치하면 끝까지 나갑니까?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그런 육신의 모든 상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만지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임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쥐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져. 하나님이 모든 걸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뭘 이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주체가 되어지다 보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방하고 되던 것도 안 되고 가던 길도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져야 되고, 이 모든
키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기에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나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짐으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이 떠나가고 환난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키를 갖고 계시죠.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여러분들 안에 빛이 넘쳐나는 역사, 여러분들 안에서도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까 불렀던 찬양 나의 백성이 찬양하고